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춘지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고 드디어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그 위치, 마음의 상태, 이것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 나는 어떻게 듣고 있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위치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들려질 수 있다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참 많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고
저는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소수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물론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확신을 가진 사람, 그 확신이라는 게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똑같이 이제 왕 앞에 죄를 범했다가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즙을 짜서 빈잔이, 바로에 빈잔이 있어서 빈잔에 그것을 담아서 바로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연납이 돼서 이제 나중에 그 전직을 회복하는, 복직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떡 세 광주리, 이제 그것은 떡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떡 위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이렇게 얹어서 나갔는데 새들이 와서 이제 그것을 쪼아 먹게 되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꿈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느냐 하면, 흰떡 세 광주리가 있고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이제 얹어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요. 또 어떤 집사, 또 권사, 장로, 또 심지어는 목회자라는 어떤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을, 예수님을 다 믿는 것처럼 보이는,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어떤 공로만 아니라 그 위에 각종 구운 식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각종 구운 식물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나에게서부터 나온 어떤 좋은 모양들, 이것을 총체적으로 각종 구운 식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돋보이려고, 또 자기가 자기를 모양내고, 또 자기를 이렇게 자꾸 나타내는 신앙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흰떡 세 광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나간 게 이게 뭐가 문제냐?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그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각종 그 구운 식물이라는 것은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건데, 그게 자기에게서 난 그것이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인다. 이거는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이 뭘 좀 이렇게 한 것이 좀, 아이, 괜찮다, 좀 이거 잘했다, 특별하다, 좀 혹시 그런 걸 마음에 두고 계시는 분 안 계셔요? 벼랑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야, 내가 좀 이거 뭐 좀 잘했다, 귀하다, 참 좋다, 그런 것이 여러분 속에 혹시 마음에, 방에 차곡차곡 정립돼 가면 그게 나중에는 심각한 신앙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각종 구운 식물이라 내게서 나온 거, 나로 말미암은 건 뭐 행위에 속한 것이 좋아 보인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또 연보하고 이거 하나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게서부터 난 거, 내가 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놓으신 그 은혜만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연보도 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아니, 어렵게 연보도 하고 어렵게 봉사도 했지만 이거 뭐요 지금?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표현이고, 알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것이 우리 의의 조건이 되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그것 역시, 그것도 내가 한 것으로 여기면 그거는 진짜 더 잘못되고 더 심각한 문제를 자꾸로 만들어내고, 그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것도 정말 은혜다. 그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별로 호응이 별로 없으신데 별로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과 함께 막 기쁘게 예물을 드렸을 때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앞에 드리는, 기쁘게 드릴 수 있어서 백성과 함께 다윗이 그렇게 감사해야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데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연보를 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우리가 참 교회 앞에 쓰임을 받는 것 역시 그것 은혜입니다. 또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소속이 이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했는데 혹시 아직까지 소속이 지금 딴 데 있는 분, 이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고 또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우리 위치인데 지금 아직도 독자적으로 알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걔가 그런 노래들이 유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게 제한된 게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됐다면 모든 관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지시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 완산구에 현대 자동차가 있어요. 네? 현대 자동차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좀 갈세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지만 원래 전주에 그 자동차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어디 현대가 감히 이 성스러운 전주에 들어오느냐고 배척해가 쫓겨나가 완산에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전주시가 완산하고 지금 합치려고 하는데 완산구가 완주군이 그걸 안 한대요. 맞나요? 왜냐하면 지금 완주군은 거기서 회사에서 나오는 것만 세금이 해도 남아 돌아간대요. 그래가 막 혜택도 많고 그 주민들이 막 지역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 문화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막 굉장히 좋대요. 완주가 지금 살기가 좋아요. 그래가 지금 이제 통합을 해가 전주를 더 확장시키고 뭐 이런 이제 뭐 이야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막 그 현대를 지금은 들어가고 싶어도 엄청 세요. 그 세요. 아주 혜택이 많아요. 그래가 막 지금 그 우리 이현은 형제님이 그 현대에 사실 유명 인사예요. 그 고위급부터 말단까지 연은 형제 모르면 간첩이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은 막 어쨌든 그 현대자동차 막 왜냐면 월급도 많고 직장 여러 가지 좋으니까 막 어쨌든 뭐 그렇게 들어가려고 애를 많이 써요. 사람들이. 쉽지는 않아요. 내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의 그분이 주인이고 책임자가 돼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혹시 지금도
독자적인 소속감 없이 딴 살림을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내 어떤 영역을 만들어서 또 거기 안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꿈을 펼치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막 계획들을,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시면 빨리 소속을 원 위치로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살기가 너무 좋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고 완벽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조차 흠이 없도록 깨끗하도록 온전하도록, 마치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야,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진리로, 그대로 사실로 그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 그 여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 뉴저지에서 CLF를 할 때 내가 시간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그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제가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사람들이 수없이 성경도 알고 지식도 있고 있는데 마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 안으로 깨끗하게 된, 온전케 된, 영원히 거룩한 이 믿음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옮겨지지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 믿기 전에도 죄가 있고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죄가 있고, 세례받기 전에도 죄인이었다가 세례받고 난 뒤에도 죄인이고, 평신도에서도 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왜 그러냐?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죄 때문에 고통하고 말은 못하지만 죄 때문에 매여 있고, 또 그 마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으로 그 마음에 임하면 너무 단순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피가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의롭게 하셨구나, 온전케 하셨구나,
야, 진짜 결코 정죄함이 없네. 내가 눈을 닫고 내 속을 들여다봐도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없느냐. 간음 현장에 잡힌 돌아봐도 없어. 아무도. 돌들이 다 떨어지고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도록 해놓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세상에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무죄다, 넌 죄가 없다. 그것만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나를 정죄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야, 그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떡 세 광주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놨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게 보이고,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 그러니까 떡에 대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증거가 그 속에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떡에 각종 구운 식물을 올려서 나온 떡 굽는 관원장의 신앙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각종 구운 식물, 자기가 한 것,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서 난 거, 우리에게서 난 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면 육체가 없다고 하는 인간에게서 난 것은, 행위에서 난 그것은 우리 보기에 좋을 뿐이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로 말미암은 것을 떡 그 위에 올리고, 그거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우리 육에 대해서 항상 악할 뿐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더 믿고 자기 생각을 더 믿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건 자기 생각입니다. 또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하나님 그거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 자기를 좋게 보실 것 같은, 그거 전부 자기 마음이고 자기 생각인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보시는 어떤 눈으로 자기가 발견되는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신 그것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또 자신의 것도, 하나님 악하게 여기시는 자신의 것도 자기가 볼 때는 좋아 보여. 결국은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떡 굽는 관원장의 길이고, 그것이 가인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쫓아서 갔던 바로 에서의 길이에요. 진짜 신앙은 나로 말미암는 이것이 정말 복이 되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돌이켜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완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조건인 것이 내 속에 믿어지면
너무 단순한 거고 너무 쉬운 건데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한번 만나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전부 죄가 있고 전부 죄인이고 전부 자기에게 매여 있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을 다녀도 그 속에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난 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의롭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 만나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복음 상관없이 자기 생각 속에 또 자기 행위와 방법 속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다 죄인이고 사망, 멸망을 당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멸망을 당하는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율법을 어기고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위적으로 어떤 잘못이 나타나고 범죄가 나타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아담 안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로마서 5장 12절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행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한 사람 아담 안에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개별적으로 다 짓지 아니했어도 이미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 안에서 출생된 우리는 그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됐고 이미 사망이 선고된 겁니다. 여러분 행위적으로 죄가 나타나는 것하고는 별도로 여러분이 살면서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어떤 저런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어떤 죄의 정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죄인이고 사망이 선고된 것은 아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죄인된 조건을 형편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로 의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조건도 우리 의의 조건도 여러분이 좀 달라지고 변하고 여러분 행위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된 어떤 삶이 나타나야 또 나타난 것이 여러분이 어렵게 된 어떤 조건이 된다면 좀 심각해지겠죠. 예? 여러분에게서 의의 조건이 나타나야 어렵다고 된다면
좀 상담받아야 될 분들이 많아. 맞습니까? 근데 그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나타난 변화된 의의 어떤 조건으로 여러분이 어렵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의 조건도 나타난 행위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완벽하게 어렵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의 조건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미 어렵고 온전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조건도, 또 의인된 조건도 어떤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되고 사망이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조건도 우리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그 은혜로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지, 행위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는 행위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분 정가가 막 18범, 28범이 돼도요, 전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가끔 교도소에 있었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교도소에서도 억울해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것도 참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나보다 더 악한 놈들 천진데 세상에 나는 재수 없어서 지금 붙잡혀가 지금 그렇지, 나보다 지금 더한 놈들 천지라 그 억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다고 다 죄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강자매님이라고 PAT 전 회장님 며느님이 강남에 나오셔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도 참 귀하게 자매님 진짜 온 마음으로 복음 섬기고 하시는데, 그때 이제 어른이, 전 회장님이죠, 어른이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그분을 뵙는다고 했는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셔가지고 또 자부가 우리 교회에 나오니까 자매님께 전화, 그 어르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내일 뵙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참 어렵게 자수성가하셔가 이 큰 기업을 일구신 분이셔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좀 어르신 좀 잘 몰라서 좀 그래도 어떤 분인가 해서 그래 전화했다니까, 얼마 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한번 아버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그 회장님께 회장님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완전히 버럭 화를 내시고 막 격분하시고,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죄인 가느냐 하면서 막 쫓겨나다시피 했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뜸을 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또 죄를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죄인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그러셔요. 아이고, 회장님 죄님이 계신가요? 막 그것도 목사님이 하여튼 고민이 많이, 그 간증을 쭉 한번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이제
그 어른을 만나셨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거 말고 목사님 간증을 쭉 하셨대요. 내가 정말 죄가 많았다고, 어려서부터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죄가 많았고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고 막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막 그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그래 많이 지었습니까? 오히려 물으시더래. 근데 목사님이 내가 그 참외 서리도 하고 땅콩 서리도 하고 과일도 많이 따먹고, 목사님 땅콩 서리 했는데 친구들하고, 그래 친구들하고 밤에 그 땅콩 밭에 서리를 했는데, 서리를 잔뜩 해가 맛있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버님이 우리 땅콩 밭을 얻은 놈들이 다 휘저어놨다 그러시더래. 알고 보니까 목사님 밭에 가신 거예요. 그걸 밤에. 학생 때는 뭐 밭대기를 잘 모르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도둑질이죠. 그래가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회장님이, 목사님 그건 죄가 아닙니다 가르더래. 목사님은 죄 많이 지어가 그래 막 이야기.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아이 어릴 때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릴 때 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시면서, 죄는 내가 많습니다 하더래요. 그러면서 막 사업하시면서 막 술도 먹고 또 손님들 막 접대도 하고 막 진짜 죄는 내가 많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셔가 교재에 그 어른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지금 그 아드님이 그 부인 대신, 회장님 부인 대신 어머님이 하시다가 지금은 그 우리 강자매님 그 남편 되시는 아드님이 지금 회장님으로 그 회사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또 교회 일에도 뭐 온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참 귀하게 복음을 섬기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은 막 그 이야기하는데 막 내가 너무 악하고 나쁜 놈아, 이 야비한 놈아, 막 목사님은 당신이 막 싫고, 근데 목사님이 뭐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교도소를 뭐 몇 번 가시고 그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 아시지만 진짜 뭐 완전히 뭐 다 조사를 해가 무죄를 선고받으셨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마음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발견되니까 진짜 구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실질적으로 어떤 죄에 대해서도 어떤 행위적으로 얼마나 뭐 많은 죄를 지었나, 큰 죄를 지었나, 많은 죄를 짓고도요 사람 뻔뻔하려 그러면은 한도 없이 뻔뻔해져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행위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진짜 모범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발견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앞에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 앞에 그 마음이 있게 되고 그래요. 신앙의 세계는 사람들이 어떻게 봐주느냐, 또 사람들 보기 어떠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덕담해주는 거기에 마음이 그냥 깨춤 추듯이, 아유 그거는 너무 얕은 마음이에요. 그냥 덕담으로 칭찬으로 빨리 귀를 씻어버리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있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야 그게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 떡 굽는 관원장처럼 그리스도의 완벽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게 부족하게 보여. 그걸로 안 될 것 같고 자기 생각이죠. 또 인간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 악하다, 항상 악하다 그랬는데 자기 행위에게서 난 것, 자기에게서 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막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것 역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결국을 떡 굽는 관원장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 문둥이, 이 내 문둥이 자기 생각, 자기 옳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의 세계예요. 그냥 성에서 쫓겨나서 그래도 성 안에 먹을 것이라도 있고 하면 또 가족들, 친척들이 생각해서 먹을 거라도 좀 여러분 그 성 밖에 던져주고 하면 그걸로 생계를 잇는데 성 안이 줄여가지고 지금 막 다 굶고 있으니까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있다가 그들 속에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성 안에도 먹을 게 없고 성 안에도 굶어 죽어서 자식까지 지금 삶아 먹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성을 바라보는 것도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뭐 먹을 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야, 그들 속에 처음으로 자기가 발견된 겁니다. 내 스스로에게서도 기대할 것이 없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그 성안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성 바깥, 성 안이나 또 자기 자신이나 자기 형편에서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람 진에는 양식이 있는 겁니다. 아람 진에는. 그러니까 여기도 있어봐야 소용없고 성안도 기대할 게 없으면 양식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적군이고 또 문둥병자인데 그러나 살 길은 양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자.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한 마음으로 그 아람진으로 간 겁니다. 야, 그 마음 하나님이 망한 마음을 찾으시더라고요. 망한 마음을 찾으시더라고요. 사단은 계속해서 오름을 심어가고 자기 것을 심어가고 또 자기 방법을 심어가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 것을 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셔요. 이 문둥이들이 죽으면 죽을 따릅니다 하고 아람 진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없어져 있는 거예요. 야, 아마 지금 가면 뭐 하나 주면 살고 안 그러면 막 죽고 어차피 죽는 거고 완전 포기된 마음으로 아람 진까지 갔는데 완전히 길에 보니까 막 옷도 널려 있고 양식도 먹을 것도 열려 있고 장막에 들어가니까 그 항온점이라 했는데 저녁 먹으려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네. 텐트 안에. 그게 부대찌개다. 부대찌개가 끓여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야, 세상에 이게 뭔가. 제가 구원받았을 때 진짜 이런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마치 아람 진에 하나님이 문둥이들 앞에 펼쳐 놓은 것처럼 제가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지면서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인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만이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서 마치 문둥이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람 질의 모습 속에서 막 아마 흥분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세상에 과일도 있고 이게 뭐야? 막 저녁 먹으려고 찌개 끓고 있고 한쪽에는 통닭이 막 돌아가고 있네, 숯불에. 예? 저 길거리 한 번씩 가면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길거리 보면 차량 같은데 막 해가 닭을 굽는 거 한 번씩 보여. 그러면 가다가도 그냥 새우가 한 마리 사가보시고 뭐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막 또 우리 집 사람은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어쩌게 그 야 진짜 그거 맛있어요. 응? 값도 안 비싸. 가끔 운전하다 가다 보면 붕어빵 파는 그 있어요. 야, 저 붕어빵 한 두세 마리 얼마 전만 해도 3마리 1,000원 했는데 요즘에 엄청 비싸가지고 막 뭐 한 마리 뭐 1,000원,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붕어빵 700원 이렇게 하는데 좀 가게도 이제 그 붕어빵 잘 안 보이더라고. 야, 진짜 막 너무너무 그래가 막 옷도 갖다가 감추고 물건도 좋은 거 이게 뭐야 감추고. 야,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은혜 안에 두셨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은혜를 만나고 또 이 장막 하나님 모든 걸 주막 안에 준비해 두셔서 진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 생각하면 막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뉴저지에서 CLF 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죄의 사함을 받고 그것도 너무 큰 은혜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전에 없는 마음을 주시고 전에 생각 못했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진짜 베드로가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된 것처럼 구원받고 나니까 전에 없는 마음이 오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전혀 다르게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더라. 야, 그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야, 진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게 없는 마음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런 너무 어떤 위치나 형편에서도 복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내 문둥이들이 그 은혜를 입었고, 두 번째,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저 성중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야, 그 사람들 다 먹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소식 몰라서 지금 사람들 성 안에 갇혀 있다, 매여 있다, 생각 속에 빠져 있다. 나오면 죽는 줄로 안다. 죽기는 왜 죽어? 지금 양식이 이래 준비되어 있는데 생각 속에 갇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야, 우리를 위한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성 안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 이 소식을 알고 빨리 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이 은혜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풍성하고 아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준비된 거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돼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신경, 감각이 죽는 병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인을 문둥병자로 표시하는데, 이 죄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 하나님의 마음이 차단된 것이 바로 죄인이고, 또 그렇게 죄인을 문둥병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 속에 감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리가 선지 못하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감각이 돼서 자기 생각을 이기고, 또 형편적으로 보면 좀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좋은 형편 이거 안 떠나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좀 더 혹시 장막에서 지금 10년째 살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이, 몰라. 나부터 이제 좀 살고. 그래가 지금 장막에 10년째 머물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야, 웅둥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감각되니까 자기 생각 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 성 안에 아무 것이가 나 엄청 미워했는데, 나 구박했는데, 나 업신여기고, 내가 이 칼을 갈고 있는데, 그한테는 이거 소식 안 전해줘야 돼. 미워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자기 마음을 이기고 자기 형편을 이기고, 아이, 나 다리 지금 절어서 그까지 못 걸어가. 힘들어. 나 입이 돌아가가지고 지금 말도 잘 못혀. 아이, 우리 말 들어줄까? 오만 형편, 생각.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다 이기고 그들을 끌고 성 앞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하더라고요. 야, 참 꼭 우리 모습 같아. 맞습니까? 우리도 좀 질기죠. 무겁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들이 전한 복음의 소식이 닫혀져 있는 성문을 열게 만들고 구름대처럼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7장 이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자, 정말 하나님이 못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 만나고, 그분이 뻣뻣한 분도 있고 냉담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비아냥되고 핍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당연하게 그냥 콧노래로 듣고,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필요한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만나면 복음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나타내서, 정말 저를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님, 다른 사람 말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 일어나는 일이 올해는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매달 진짜 한 달에 한 명씩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알겠습니까? 지금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출산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대를 끊어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 와가지고 그 저출산이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문제라.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좀 계속 주위 분들 두고 기도하고, 특히 가족들 또 주위에 여러분 가까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